저번 주에 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잠깐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됐어. 다시 네, 미아요. 편집 편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네. 죽으셨으므로 맞아요. 네, 의미는 맞으니까.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의미는 맞았으니까.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네. 아니 제가 아까 먼저 와 있길래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선자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딱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잘했더라고. 근데 이제 요약하고 이런 거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냄새가 나. 이게 성경, 이렇게 설교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카톡에 올리는 거 보면, 이 사람, 이거를 딱 듣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고 요약하는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공부를 못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 수업 진짜 잘했어요. 모의고사 상위 막 3% 안에 되고 막 그랬다. 이런 거 영상에 나가도 되나? 인트로로 나가는 거 아니야? 썸네일에 막 박지선 공부 잘함? 막 이런 거. 인트로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얼굴 안 보이고. 그래요. 잘하네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도전? 네. 네, 도전. 미운 게 아까우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여기는 지금 공부를 현재 잘하고 계신 분이고 학교 다닐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 애들이 나중에 진짜 언제라도 잘하면 되죠. 옛날에 잘했거나 지금 잘하거나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잘하면 되죠. 또 못하더라도 다른 걸 잘하니까. 뭐라도 하나는 잘하면 되니까. 애기랑 놀기를 잘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오늘 좀 오래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만의 개강을 다시 했어요. 원래 저번 주에 개강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로운 말씀을 길게 전해주셔서 저번 주에는 이렇게 약간 근황 토크를 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용진이 형제가 안 왔지만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있는지 모르고 집에 간 건 아니겠죠? 싫은데? 집도 가까워서 그냥 집에 간 거야. 올라가 있을게 이러고 왔는데. 일단은 서론을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오네요. 맨날 이 얘기를 해서 효과가 없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오늘 얘기할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뭐 심벌이 있죠. 각 종교의 심벌이 있고 뭐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만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십자가 그려놓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치거든. 만자가 있고 뭐 이슬람에는 그 초승달
그 심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각자의 종교의 그런 심벌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심벌은 뭐죠? 네,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 저기도 걸려 있고 하나 걸려 있고. 예, 어서 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 병원이 생각나고요. 이슬람교인? 무슬림들은 십자가를 보면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생각들이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한데요.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라는 그 어떤 형상, 요새 또 막 되게 이상한 분들 많아가지고 뭐 그게 무슨 우상이네 어쩌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떼야 되네 말아야 되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떼고 안 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십자가를 뭐 우상 숭배하세요? 뭐 교회 예배당 십자가 걸려 있지만 그거를 막 주술적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없잖아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좀 극단적으로 뭐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십자가도 다 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관종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럼 뭐가 생각나죠?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나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가 이제 예배당에 많고 교회 종탑에도 있고 그런 거죠.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근데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십자가 목걸이 막 십자가 귀걸이 이제 하고 다니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십자가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종종 보일 때마다 애매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파트는 이게 필수 불가결한 거죠.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 사실임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왜 죽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것들을 사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걸 빼면은 얘기가 안 되고, 사실 모든 기독교 진리에 대한 공격은 이 부분을 공격해서 왜곡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가 사실 죽지 않았더라 라든가 예수가 뭐 죽고 부활을 안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 이따가 저희 하나씩 또 낚시질을 제가 할 건데 낚기나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들,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죄송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마치 주변 그 상황을 관찰하면서 제3자의 시점으로 3인칭이죠.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걸 서술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같이 지고 갔다고 기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라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 우리가 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이렇게 보면은 막 성화나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거적대기 하나는 이제 걸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고증이 안 된 거고, 그걸 다 고증하면은 가뜩이나 19금인데 이제 더 논란이 돼서, 그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그렇게는 안 나왔죠. 그렇죠? 네. 완전 나체로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고증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옷 싹 다 벗겨서 그거를 제비를 뽑았다고 지금 나오죠. 심지어는 제비 뽑는 것조차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또 시편이 있고, 그래서 또 거기서 병사들이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 위에 그 죄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 사형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고증이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란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다. 그래서 그런 뭐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십자가에는 그냥 나무만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잘 안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천주교 계통 십자가를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형상도 같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게 상이 있고, 그 위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인등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그 죄패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로 붙어 있던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해서 황제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왕은 황제인데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은 그렇게 그 명분으로 집행한 거죠. 근데 실제로도 빌라도나 이런 총독들이 볼 때 그 말을 진짜로 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함을 그렇게 몰아간 거지, 뭘 얘가 무슨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 뭐 로마를 뭐 뒤집어 엎을 만큼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고는 있었죠. 자기들도 아, 이게 그냥 얘네 종교적 논쟁으로 얘가 그냥 좀 세력 다툼하다가 밀려서 지금 이렇게 얘네가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냥 그 유대 권력자, 당시 이제 그런 대제사장, 그 가문이 자꾸 그거를 요구하니까, 근데 그건 고증이 잘 된 것 같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총독이 빌라도가 얘네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식민지에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존재인데 약간 실세라고 하죠. 총독이시여 하면서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그걸 무시를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시하고 내가 다스리고 찍어 누를 수도 있는데, 폭동이 일어날까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소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고증이 잘 돼 있더라고. 뉘앙스가 와갖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약간 이렇게 약간 오히려 위협하는 거지. 식민지 유대인인데, 그래서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잖아요. 마치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말 안 들으면 폭동 날 거야, 그러면 너 잘릴 거야 총독에서, 이렇게 약간 위협하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실제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이. 근데 또 이걸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면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예수는 역사다, 동명의 책이 먼저 나왔었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기자 출신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고증을 하면서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한번 보세요. 한 이 정도 두께 책인데,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팩트였다라는 거를 기록상은 그 성경에 니네가 그냥 신화처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그냥 로마 역사 기록, 그건 일반 역사예요. 성경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유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소요가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그 말이 나와요. 일반 역사책.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죠. 십자가형의 얼마나 이게 얼마나 빡센 거냐면 이게 좀 기력 좋은 사람은 일주일 이상 매달려 있었대요. 안 죽고. 근데 전에도 제가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으면 고증이 좀 잘 돼 있죠. 일단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질을 하고 피 질질 흘리면서 자기 십자가를 매면서 거기에 이제 되게 잔인한 거죠. 이게 본보기를 하는 거예요. 본보기. 그래서 성 다 돌아요. 이렇게 길 따라 돌아서 그 사형장까지 자기가 사형 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라고 로마의 계기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최고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했던 뭐 쿠데타를 했다거나 뭐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본보기로 로마의 계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되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근데 예수님의 어떤 사인은 질식사예요. 직접 사인은 또 의사가 또 그걸 분석을 했어. 또 고증을 통해서. 그래서 매달려 있으면 그리고 또 그게 또 의사가 분석을 했는데 채찍을 그렇게 맞으면 몇 대 맞았는지 이렇게 막 그게 고증이 있어요. 보통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집행하는 방식이 일정하니까 그 로마 역사 고증을 통해서. 근데 그 날붙이 막 붙어 있는 여러 갈래 돼 있는 채찍 그걸 이제 딱 하면은 이게 등에 박히는 거지. 피부에 팍 박혀서 쫙 잡아댔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중에 이게 근육이 없어져 있대요. 거의. 그러니까 승모근 이런 게 여기 있잖아요. 해부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내 팔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어깨 근육이랑 승모근이 이렇게 당겨서. 근데 채찍을 그 정도로 맞으면 근육이 다 찢어서 없어요. 없는 상태라서 그럼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매달리면 이게 근육이 없으니까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돼, 막 되게 멋지게, 약간 멋지게.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매달려 있는 건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얌전하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흉상, 그 동상 같은 거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팔도 어깨에 다 빠져 있고. 그럼 이런 뭐가 문제냐? 폐가 눌립니다.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숨 쉬려고 팍 이렇게 다리로 미는 거지.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받침대가. 근데 이게 박혀 있는 상태야 다. 그래서 살려고 다리로 밀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계속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막 폐에 물 차고 그러면서 직접 사인은 질식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숨이 멎으시고 진짜로 정말로 죽었다는 것도 확인 사살을 해주죠. 참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약간 판타지에서 뭐 신의 아들을 죽인 창이다 그래서 뭐 이상한 뻘소리 하면서 뭐 약간 신화화된 게 있는데 그 롱기누스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창으로 그 사람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로마 그냥 병정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집행 그 사람이 뭐 예수님만 찌른 게 아니라 사형 집행 뭐 한두 번 했겠어요? 자기 그냥 쓰는 그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뭐 우리 뭐 흔한 군바리가 들고 있던 K2 같은 걸로 뭐 쏜 거지. 근데 그 사람 롱기누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른 거죠. 근데 이제 확인 사살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찔러서 심장까지 들어가게 찔렀는데 실제로 죽었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걸 또 어떤 사람이 고증을 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의사 이런 거 진짜 덕질이 진짜 최고인데 의사가 그걸 분석을 했는데 아 이건 완벽한 심정지 상태다. 왜냐하면 심장이 정지하고 완전히 사망을 하면 그 심장 안에 있는 피에서 그 혈액 안에 수분과 그 뭐 헤모글로빈인가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분리가 된대요.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아래에서 갈비뼈를 아래에서 위로 심장까지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건 성경 고증대로라면 실제로 완벽히 사망했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육체적 고통도 엄청났을 뿐더러 일단은 엄청난 수치심이죠 사실. 정신적 고통. 다 빨가먹고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이렇게 올라가신 거니까 사실 이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아마 너 십자가형 확정 땅땅땅 하는 순간 진짜 오줌질이었을 것. 이 당시 사람들은 진짜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더 자비일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극악한 형벌이기 때문에 노예나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고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아무리 잘못해도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떤 최고형? 자, 이제 문제 하나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도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분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자, 요약할게요. 되게 짧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 똑똑한 우리 공부 잘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말에? 네. 선물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돌아가신 게 중요해요. 예수님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그 부활이 우리가 죄에서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신다는 것과 다 이제 부활에 연관이 되는 건데 그게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죽든 말든? 예수님이 죽었든 안 이 죽었든? 논리대로라면은 네.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왜 그러죠? 어우, 정답에 근접하고 있어. 꼭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막 그분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꼭 그 기준이 그럼 마더 테레사를 믿어도 되잖아 우리가. 아니요. 이타적이잖아 그분. 역시 낚이지 않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심지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애매하게 이제 여기 맞는 말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슷한 자매품, 이거랑 비슷한 자매품 하나 또 던져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애매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근데 이게 지금은 오차가 아주 작아서 그럼 뭐 그래 예수님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 그래 뭐 이것도 뭐 크리스찬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 작은 차이를 그냥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예리하게 잘 짚으셨던 게 뒤에 부분에 좀 볼게요.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이렇게 갈 것이냐? 진짜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게 갈려요.
우리가 외웠죠? 방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외웠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되게 이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되게 충격적인 발언. 왜 충격적인 발언이냐면 유대인들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또 율법에 이른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 마인드로는요 메시아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 유대인 마인드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구원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는 왕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야,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지. 왜냐면 왕과 같은 권능으로 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렸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속량. 이 얘기를 좀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 누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가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전에 이 중에 같이 간 멤버들이 있는데 언제였지? 재작년이었나 처음 군부대 또 사역하러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가갖고 이제 처음 제가 설교한 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게 당신들한테 큰일 난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니는 안 선하거든.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큰일 난 이유는 우린 악당이라는 거야 사실. 그럼 악당은 선한 정의의 사도는 악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누군가는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래 없던 일도 하자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제가 교사 교육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조두순이 그렇게 했어. 소아 성폭행을 했어. 완전 악한 짓을 했죠. 근데 제가 재판하는데 그래 나는 사랑이 많고 선한 존재니까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하고 처벌을 안 해. 그러니까 대가를 아무도 지불을 안 했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건 악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죠. 율법 10계명 쭉 해놓고 못 지키잖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근데 그 저주를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존재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만 그 죄를 대신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적인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그래서 아까 지수자매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대가 지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의 처벌을 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처벌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 그냥 싹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그 마개주의적인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으면 된다. 아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그냥 단순히 구제하는 사랑,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은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그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삼위일체 개념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이걸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불렀죠? 원래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를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마치 타자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저는 처음에 이 의문이 이런 거였지.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며. 그럼 알잖아. 아는데 왜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원래 당신들끼리 다 알고 한 거잖아.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 삼위일체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왜 갑자기 몰랐다는 듯이 이런 대사를 하시는 건가? 난 성경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성경이 구라가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증명한 거야. 만약에 이거를 꾸며서 이 사건을 거짓말로 성경을 만들어서 신화인데 원래 없던 일인데 이거를 막 있었던 종교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내가 잘 이렇게 매달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잘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렇게 순응하는 듯한 대사를 해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중간에 굳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근데 이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하나님, 아까 대속의 의미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심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중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가 이 순간에 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 구약 때부터 보면은 그 아사셀 염소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게 뭐냐면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 대속을 하는 거야. 얘 죄인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얘한테 안수를 해서 얘한테 안수를 하고 얘 한쪽은 또 아사셀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죄가 지금 이 염소한테 네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를 쫓아내요. 진 밖으로 쫓아내. 그러니까 얘가 원래 네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네 죄 때문에 네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이 염소가 버림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리고 다른 제사 같은 거 번제로 잡거나 그럴 때도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그 죄를 그 재물한테 전가를 시켜서 그 재물을 죽이죠.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원래 네가 이렇게 죽어야 돼, 이 뜻이에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의식 자체는 처음에는 되게 센세이션한 의식이었죠. 되게 시청각 교육이 아주 확실했어. 왜냐면 보는 앞에서 도살하거든. 막 피 튀고 막 피 냄새 나고. 네가 이렇게 죽었어야 돼. 되게 살벌한 거죠. 너를 이렇게 조졌어야 돼 원래. 이 뜻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면은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죄 짓고 그런 어떤 뭐 대속에 대한 어떤 의미나 깊은 그런 감정 없이 오늘도 양 한 마리 잡자 뭐 그냥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쯤 보면은 하나님이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통할 것 같다 야 니네 제사하는 거. 내가 뭐 양 피 좋아서 하는 거니? 그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죠. 그래서 근데 이 느낌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이런 멘트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관계에서 소통이 끊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때만 유일하게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도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걸 최초로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째 나를 버리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뭐 그 어버볼 찬양 보면 버림받고 뭐 외면당하셨네 그게 이 뜻이에요. 이 구절에 딱 버림받고 외면당 누구한테 외면당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다고만 생각을 해. 물론 사람한테도 외면당하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순간만큼은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셨어요. 왜냐?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능력이 짧아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너를 듣지 않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딱 그걸 외면 당하신 거예요. 이때 이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이게 가장 심한 고통이었죠. 사실 예수님이 느낀 영적인 고통,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어떨 때 보면 되게 무감각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익숙한, 너무 그냥 기본 프리셋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한테 이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지, 사실. 그분은 유일하게 처음이었으니까, 이 당시가. 5번도 얘기했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되게 뭐 미사여구처럼 되게 쉽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이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못 불러요, 원래. 그래서 여기도 죄인으로서 이 당시에는 이제 죄인을 대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대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약간 정신분열 같이 막 이때는 막 아프다 뭐 어쩌다 뭐 신포도주 안돼 안 먹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다가 갑자기 끝에 다 이루었다 또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원어의 의미는 약간 커머셜한 용어예요. 이게 그 상거래할 때
다 완불 이런 느낌이야. 완불. 보증금 뭐 계약금 완불 이런 느낌이에요.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 근데 무슨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지수자매가 잘 얘기했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무효예요. 사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건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성인군자 뭐 그냥 위인 중 인간 중에 위인 하나로서 믿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나를 믿어라 했던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디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신학자고 뭐 해도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피 흘림의 절대적 필요성이 또 있는데 이 대가지불을 또 이제 피 흘림의 측면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럼 사망을 어떻게 우리가 판정할 건가? 뇌사가 판정이냐, 뭐 심정지가 사망이냐? 근데 굳이 막 덕질을 하면 뇌사는 성경적으로 사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심정지가 돼서 피가 기능을 잃으면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뇌사는 심장이 아직 뛰잖아.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뭐 그거는 우리가 사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신앙의 안심상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찬양도 되게 많잖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막 예수님 피에 막 주술적인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피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디 가나 뭣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들 꼭 있는데 아까 십자가 드립치는 그 사람 마냥 보혈 드립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뭐 기도할 때도 막 보혈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어머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일반 기도 안 돼. 보혈 기도해야 돼. 막 이래. 나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주술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혈의 능력이 왜 그러니까 찬송가도 물론 있죠.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능력인 거죠? 네, 그게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배롭다라는 거지. 그게 막 우리가 막 보혈 기도하면은 보혈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 뭐 안 될 게 되고 뭐 더 뭐 하나님이 보혈 기도했어? 인센티브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결국 무슨 뜻이냐? 그 제물을 바쳐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어린 양이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대신 피를 흘림으로 죄를 임시적으로나마 속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시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그 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번 주 설교네 진짜.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와 이거 복선 보세요. 대박. 소름. 친히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네가 나에 대하여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네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 복선 소름.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구약 시대는 그렇게 임시적으로 계속 죽음을 경험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들이신 제사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시대 제사는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기도 죽어. 들어가다 잘못하면 삑살나면 자기도 죽어. 그래서 들어갈 때 여기 허리에 끈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속죄 약간 애매하게 하고 약간 좀 속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삑살났어. 그러면 가면 바로 사망인 거야.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소리가 안 나. 방울 달아놨어요. 소리 들으래. 얘가 방울 소리가 나면 얘가 살아있구나.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엄위한 거였더라고요. 이게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런 거였죠. 죄가 있는데 나를 직접 대하면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대제사장이더라도 영차에서 시체 꺼내는 거야. 들어가면 죽으니까. 참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이거를 막 반복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이단 사입이 막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죽은 이상한 사람 있죠? 이상한 사람 많아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물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할 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우리 쪽에서 하는 노력이 어차피 그걸로 다 못 갚을 뿐더러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거지. 그냥 내가 완전 파산 상태인데 빚이 막 500억이야 내가. 빚이 말도 안 되게 500억인데 내가 어떻게 갚아보겠다고 신목사가 지금 막 노가다 뛰는 거야. 그러면 뭐 막 열심히 노가다를 뛰어서 300을 벌었어. 그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부채 탕감해줬다라는 거지. 500억이든 뭐 딱. 그러면 우리의 어떤 공로로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볼게요.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인드. 내가 좀 착한 행동을 하고 남한테 착한 굿보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는 500억 빚져놓고 네가 열심히 알바해서 300만 원 줘서 갚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잖아. 막 고해를 하고 고행을 하고 칠성례를 해야 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보속이라고 하죠. 보속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부족하면 뭐가 부족해? 그럼 그게 부족하면 뭐 예수님이 500억 탕감이 부족하면은 뭐 그럼 네가 얼마나 알바해서 그걸 갚으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못하니까. 그래 아브라함 원형이 그런 거잖아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약속할게 이거예요. 너랑 계약을 해봤자 10계명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계약을 해봤자 너는 어차피 그걸 지킬 실력이 안 돼. 그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킬게. 너는 내가 지킨다는 것만 믿어.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네가 지킬 수 있게 해줄게. 지킨 걸로 해주고 지킬 수도 있게 해줄게.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건 보장된 용서를 믿는다는 거죠. 보장된 거죠. 이거는 왜냐면 왜 보장이냐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끊어질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좀 오늘 죄 더 짓는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또 이래놓고 또 이게 아싸 배째라 하면서 클럽 고고 또 원나잇 고고 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야? 라는 건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 이단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당신의 죄 진 거다 안 진 거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생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이단이에요. 그 이단 중에 하나 그 도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뭐 300만 원 번다면 뭐 500억을 갚을 수 있어? 예수님이 500억 탕감하셨으니까 오늘도 더 빚을 지자 이러는 거야. 이게 그 도덕 폐기론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있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그게 현대적으로 나온 게 구원파 이단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얍삽이가 안 통한다는 게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런 것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그런 거죠. 보장된 용서예요, 사실. 그 아버지를 탕자가 떠났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떠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고 떠났어. 근데 그게 탕자가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됐던 거냐? 아버지가 받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진 거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요. 구원파 논리가 그러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받습니다. 마치 내 의지에 방아쇠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언뜻 보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목사님.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받았겠어요?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죠?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안 돌아왔으면은 용서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용서를 받았죠. 이 논리랑 똑같은 거야. 돌아왔으니까 용서받은 거예요? 네 돌아오면 뭐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나라면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제가 돌아왔으니까 용서해 주시죠? 미쳤구나.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줬죠? 얘가 또라이지만. 근데 그거는 얘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고 싶으니까 용서가 된 겁니까? 주권이 아들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맥락을 자세히 보면 안 헷갈려요. 내가 믿었다라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여러분 죄값을 이미 다 치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딜 그냥 개념 없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이거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이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아까 우리가 외운 그 구절이죠. 우리가 심지어는 이게 대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심지어는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아직 죄인이지만 이미 대가를 내가 치러 놓을게. 근데 니들이 나에게 오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기적 보면 내가 믿을게요. 내 사업,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믿어볼게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는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 아니 내 아들을 죽였어. 너 때문에. 뭘 더 보여줘야 돼? 더 이상의 기적이 뭘 더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라 그랬는데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되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기적을 구하지만 너한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게 다라는 거야.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어.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돼? 뭘 더 바래?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하면 뭐 어디 막 이상한 집회, 막 기적 집회, 치유 집회 따라갈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얘기 끝났어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데 그 의미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다음 거 막 이런 헛소리를 한다라는 거지. 이런 헛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11번 당신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메이도록 감격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하고 이래야만 하는데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예화를 여기 써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서재에서 막 울고 있더래. 이 사모님이 가갖고 여보 왜 울어요? 딱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울어. 그러니까 될 사람은 벌써 마인드가 달랐다고. 저도 좀 이렇게 제가 목사하고 매일 설교를 하고 매주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렇게 막 항상 되지 않을 때가 많죠. 현실에 지쳐갖고 이제 짧은 숏 간증 하나 하면은 좀 딱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막 시달려서 엊그저께 이제 막 힘들어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제가 이어폰을 저는 이렇게 대충 막 쓰는 편이에요. 되게 음악하는 사람인데 또 이어폰 되게 좋은 거 쓰는데 자주 잃어버리니까 이어폰 좋은 걸 안 사. 그냥 소리가 나네? 이러면 그냥 사요. 의외로 고음질 이어폰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좀 요번에 뽑기 실패했어요. 좀 그냥 아이언맨 이어폰 이런 거 그냥 귀여운 펜시 이어폰 이런 거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이어폰은 이게 3점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리모컨 같이 이렇게 누르면 돼 있어갖고 이렇게 세 줄로 돼 있는데 내가 뽑기 실패해가지고 얘가 가끔 가다가 지멋대로 막 시리가 갑자기 켜지고 막 음성 녹음 띠딩 하고 그걸 막 켜지고 이상해요. 그 이어폰만 꽂으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엊그저께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 현실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까먹는 거지. 근데 갑자기 옛날에 녹음해놨던 음악을 얘가 미쳐가지고 그냥 지가 재생을 시켜버렸네? 근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그는 사랑이라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복권할 때 했던 그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그러면서 그 중간에 주께서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 네 곁에 계심을 그 가사가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인데 그걸 이제 만든 건데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계심 왜 모르나 그런 노래 딱 나온 거. 막 나한테 막 하는 얘기지. 그래서 주 곁에 사느니 그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근데 나는 외롭고 나는 즐겁지 않았거든. 근데 그 후렴 가사 그는 언제나 널 돌보시며
그는 언제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님에 대한 그게 찬송가 119절인가 외롭게 사는 게 그 누구나 그 곡이에요. 원래 원곡 후렴은 건데 원곡 후렴 뭐더라? 주 예수. 아까 원래는 되게 4분의 3박자야.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이런 곡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어폰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단번에 이루신 거고, 그리고 그건 완전하고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고 그걸 전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비단 내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걸 잊을 때마다,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격이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 계속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그런 때때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의미를 알지만, 한때 또 그걸 감격했던 적이 있지만, 또 그게 식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시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번도 연결해서 하는 거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좋은 얘기구나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너희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원파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대.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도록 그 경향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실제로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요, 실제로 완전한,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한 사망의 상태에 있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해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린 제사.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민기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네. 안타깝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 마인드는 그거예요. 진짜 큰 죄를 지면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조두순 용서해 주자 그래요. 지금 청와대에다가 조두순 더 복역 기간 연장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정죄를 하고, 그건 어떻게 구제 부르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막말로 조두순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회개한다면 조두순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본인이 어떨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밥맛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이런 말이 되게 웃긴데, 어떤 의미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 조두순한테 가서 예수님 전해라. 그럼 우린 솔직히 조두순한테 소아 성폭행한 놈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증오를 하면. 네.
너 같은 놈은 그냥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전해라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 그가 어떤 쓰레기든 어떤 진짜 최악이든 그 형벌을 면제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면제받는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단순 면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이기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이전껏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그냥 조금 마음 안 좋고 내가 예전에 그냥 좀 적당히 껌 좀 씹었고 내가 적당히 방탕한 생활 산 거 그냥 보라 새것 되었다 이게 아니라 조두순 같은 쓰레기도 인간 쓰레기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약간의 어떤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좋은 찬양들 많죠. 찬송가 151장 같은 경우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근데 그 고통이 단순히 내 내면의 갈등 이런 거 나 좀 취업 안 되고 마음 어려운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죄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야 인간이.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삶의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무 센 표현인지 신찬송에서 바뀌었더라. 표현이 벌레 같은, 원래는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거였는데 바뀌었어요. 좀 순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네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건 다 아는 얘기요 이게 아니라 진짜 골백법 생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근거가 없고 그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네 안에 있냐 막 그렇게 되게 슬로건처럼 많이 입버릇처럼 사람들이 얘기했죠. 십자가 막 김용희 선교사님도 맨날 얘기해요. 예수의 십자가 막 이러잖아. 목소리 맨날 쉬셔가지고 십자가 있냐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깊은 의미가 네 삶에 있냐 그걸 계속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 십자가 얘기 또 하시네. 맨날 저분은 배움이 짧아서 그 얘기 그 설교밖에 못하나 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 막 철학적으로 막 이채롭게 막 다채롭게 여러 부분을 막 구사하면서 막 여러 가지 조직 신학의 여러 가지 관점을 다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면 충분해요. 사실 딴 얘기 다 안 해도 돼. 이 얘기만 하면 끝나요. 이 얘기는 다 모르잖아. 이 얘기 우리가 조직 신학 몰라서 지금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의미 몰라서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은 왜 구원론만 계속 얘기하냐, 할 게 그렇게 없냐가 아니라 구원론도 안 돼 있잖아. 이거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다야.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 안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좀 흥분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과 또한 그것이 갖는 의미,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죄 지을 때 면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증언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